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귀한 예배장에 오신 여러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자,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평강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보통 이제 주일 예배 후에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주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축구도 하고 또 공원에 가서 배드민턴도 치고 그러는데, 사실 애들하고 노는 게 물론 재밌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희 아이들이 주일 오후에 이제 자기 친구하고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가기로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저를 보고 작은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은 친구랑 놀러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빠랑 못 놀아줘. 그래요.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한 게,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나는 내가 애들이랑 놀아주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애들은 자기들이 아빠랑 놀아주는 것이라 생각했구나. 이제 저의 착각이었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착각이 있습니다. 이건 아이들의 착각이에요. 자기들이 아빠랑 안 놀아주면 아빠가 서운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이들이 만나기로 한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날 자유를 얻었지요. 자, 이렇게 가족끼리도 사실 자주 대화를 하는 편인데도 서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도 하게 되고 또 착각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저는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새해 가정 기도 제목을 쭉 봤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대신방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2년간이죠. 2년간 제가 여러분 가정에 미처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기도 제목을 보면서 많이 알게 되었고요. 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출하셨는데 아직도 안 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못 오셔서 못 내신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왜 아직 안 내셨을까? 제가 사실 한 주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시는 분, 기도 제목 그거 내면 진짜 기도를 하기는 하나? 네,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혹시 계신다면 제가 의심을 이렇게 풀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굳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내신 거 이렇게 표지 만들어서요. 일단 지난 주간 제가 다 읽었습니다. 읽었고 보시면 제가 빨간 줄 쫙 치면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들은 다 제가 스캔을 해서 제 핸드폰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수시로 들여다보고 또 이렇게 광교회 운동 가면서도 왕복 1시간 좀 넘는데요. 계속해서 보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제가 기도합니다.
믿고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이제 또 얘기하네요.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라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안 낸다고 제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저는 중요한 기도 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내신 분들은 내주시고, 혹시 글씨 쓰기가 좀 불편하시거나 힘드신 분들은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써서 사진 말고 그냥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고, 그것도 힘들면 그냥 전화 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십시오. 그럼 제가 뭐 적든지 녹음을 하든지 해서 타입 붙여서 기도할 테니까요. 이렇게 올해는 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우리 하나님과 좀 소통의 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40년 된 안진뱅이가 처음으로 일어나서 걷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는 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지였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다들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한두 번씩 봤을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나름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기쁘고 놀랍고 축하하고 흥분할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들의 반응을 보시면 이들은 절대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도 않고요, 축하하지도 않아요. 대신에 질문을 합니다. 자, 그들이 이 상황에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7절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거기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느냐라는 거예요. 즉, 너는 어떤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이 일을 했느냐, 이게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고 종교적인 절차와 형식의 문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들 역시 이와 똑같은 논리로 말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세번역 성경에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하간 이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역시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손이 완전히 말라서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손이 고침받아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탄할 만한 일인가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감탄하고 축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 시비를 거느냐?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라는 것이죠. 아픈 손이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고 오직 안식일에 일했다. 저 사람은 안식일법을 어겼다. 이 형식과 절차와 법조문만 그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쳐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고 합니다. 완악하다는 말은 딱딱하게 굳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메시지 성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이 5절 앞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비정한 종교에 노하여 그들의 눈을 하나씩 쳐다보셨다. 비정한 종교에 노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그들의 상태, 지금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한 구절이에요. 그들은 종교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어울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정한 종교인이었어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종교인들은 단지 종교 활동,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예배하는 예식에는 참여합니다. 철저하게 동참하지요. 종교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에는 둔감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간에서 흥분하거나 기뻐하거나 감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흥분한다, 감동한다, 기뻐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했기에, 내가 그 기적의 현장의 일원이기에, 내가 산 증인이기에 흥분과 감격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의 현장에서조차 문제점을 찾습니다. 혹시 뭐 잘못된 거 없나? 혹시 뭐 법에 걸리는 거 없나? 절차 따지고 전통을 따지고 비판할 거리를 찾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씩 서류 작성할 때 종교란에 개신교, 천주교 이렇게 체크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행정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기독교는요,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단지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 종교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나는 그저 여러 종교 활동에, 행위에 참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 맺고 매일매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참된 신앙인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 종교인과 신앙인에 대한 대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가령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법궤가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 왕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내 생전에 들어오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앞에서 왕으로서의 채통, 체면 다 내려놓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감탄하고 감격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기뻐하고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 순간은 형식, 채통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입니다. 그는 절대 흥분하지 않습니다. 감격하지도 않고요.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법궤가 오는 상황에서도 비판적인 눈초리로 다윗을 바라봅니다.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채신머리 없게. 그게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현장에서도 그는 체면을 중시하고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찬양을 해도요, 오직 종교 활동과 의식에만 참여하는 종교인이 우리들 중에 있고, 또한 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구하고 사모하는 신앙인들이 또한 우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를 보면 예배 시간의 순서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주보의 예배 순서를 보시면 예배의 부름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찬양, 기도, 신앙 고백, 설교, 봉헌 등등 여러 순서가 있는데, 자, 예배에 대한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대도 없이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으니 예배를 안 드리면 찜찜하니 그저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아마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그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나 업무나 숙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찬송가를 딱 폈는데 오늘따라 찬송가가 5절, 6절까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왜 이렇게 찬송이 길어? 그냥 3절, 4절 찬송도 많은데 왜 이렇게 긴 걸 불러? 그냥 나도 모르게 한숨과 탄식이 나오고요. 성경 공독할 때도 또 그날따라 본문도 길어요. 그러면 좀 줄여서 읽지. 이걸 뭐하러 다 읽어?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죠. 왜냐? 어느새 예배를 하나의 일처럼, 업무처럼, 하나의 과제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감동 없이 그저 하나의 예배 순서로만 대하고 빨리 이 20개 순서들 끝내고 집에 가서 밖에 가서 또 해야 될 일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 된다면 찬양이 좀 길면 어떻습니까? 예배가 정말 기대가 되고 감동이 된다면 여러분, 그 시간과 길이와 형식이 그리 중요한 것일까요? 올해 우리 교회는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와 찬양의 회복이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인은 형식에 별로 얽매이지 않습니다. 저는 형식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인들은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96년도부터 이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찬양팀 활동을 했고요. 이제 장년들을 대상으로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다 했는데 이제 그렇게 찬양 인도를 오래 하면서 수많은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 인도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있고 아닌 얘기도 있죠. 직접 저에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돌고 돌아서 전해진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왜 찬양하는데 자꾸만 손을 들라고 하냐? 또 왜 자꾸 모르는 찬양들을 하냐? 그냥 다 아는 찬송가 하지. 자, 수도 없이 들었고요.
똑같은 찬양을 해도 어떤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찬양을 빨리 부르냐 그러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천천히 부르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그게 정답이에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왜 멘트는 안 하고 찬양만 주구장창 하느냐 그러시고 또 멘트를 하면 우리는 찬양을 하고 싶은데 왜 말을 그렇게 많이 하냐라고 합니다. 참 다양해요. 예전에 목회자 세미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목사님과 이제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그 교회에 딱 1년 출석한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1년 있다 가셨어요. 다른 교회에서 이제 장로 임직하고 오신 거죠. 근데 그 교회도 주일 예배 때마다 통성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뭐 순복음 같은 데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성 기도만 딱 시작하면 이 장로님 표정이 아주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불편한 사람, 기분 나쁜 사람처럼 안색이 싹 변하고 그렇게 1년 동안을 참다가 드디어 지난 주일에 교회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기셨답니다. 나는 예배를 좀 경건하게 드리고 싶은데 이 교회에서는 도저히 그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분이 얘기하고 생각하는 경건함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오르간이 쫙 연주되고 엄숙하고 조용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군더더기 없이 기획한 그대로 착착 완벽하게 진행되는 예배 의식, 아마 이런 것을 생각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큰 싸움은요, 사실 이단과의 싸움이나 타 종교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힘든 시기였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힘들고 치열한 싸움은요,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느냐, 바로 이 싸움이었어요. 이단이나 세상의 종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분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깊이 빠지지 않는 한 분별할 수 있고 또 주의할 수도 있는데요. 이 기독교의 종교화는 겉으로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아주 분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어느 순간 종교인들이 교회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중세 교회들 보십시오. 신앙인들이 아닌 종교인들이 장악해버렸어요. 그 결과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었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속은 다 부패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 시대의 교회가 소위 종교화되었습니다. 전통과 관습, 교단, 교파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되고 정작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예만 더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소위 대각성 운동이라는 영적 부흥 운동이 18세기에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을 이끈 주요 인물 중에 조지 휘트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저런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설교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냐 하면 당시에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정치가가 있었어요. 그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고요.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지 휘트필드가 인도하는 집회에는 절대로 지갑을 가지고 가지 말라. 자칫 다 바치고 나오는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은혜와 감동이 있는 집회를 이끈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을 순회하며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인 자리에서 설교하고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수많은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 사역을 가장 비판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었어요. 왜 남의 교구에 허락 없이 들어와서 설교하느냐? 이런 이유였죠. 그들은 결국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고 오직 왜 내 교구에, 왜 내 영역에 들어와서 설교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갈급하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에 더 집중하십시오.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께 갈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에는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생명의 예배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처럼 성령을 갈망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단지 하나의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관심하고 있습니까? 형식과 관습과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우리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도 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해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뜨거운 성령 임재의 현장에서도 비판의 눈과 불평의 입술로 대하는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